오늘 우리 곁에도 조용한 전쟁,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이죠. 마귀와 그 밑에 있는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멸망시키려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려고 모든 간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하고 있죠. 간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거짓말이죠. 사탄은 거짓말을 진리인 것처럼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사탄의 거짓말을 진리라고 믿어버렸습니다. 마귀의 간계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진리라고 믿을 때까지 계속 거짓말을 해서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진리의 편에 절대로 서지 못하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온 세상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그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전쟁이 어떤 성격을 가진 전쟁인가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기 이전에 여호와의 전쟁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5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증거의 12돌을 세우고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굳건하게 붙들고 이제 진군에 나갈 모든 준비를 마친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해야 될 저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가서 바라보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의 모습이 장군 같은 위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여리고 편이냐? 정체를 밝혀라. 그런데 이 장군의 대답이 자기는 어느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편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 말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 싸움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엎드려 말합니다. 네 주여, 종에게 내리실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무슨 명령을 내렸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이 모세를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하나님을 대신할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든 장면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을 보내신 것이고 여호수아를 자기를 대신하여 싸우는 장군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서 싸우는 이 영적 전쟁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이기 이전에 누구의 전쟁일까요? 여호와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영적 전쟁에서 맨 앞에 서서 싸우는 우리의 전쟁의 대장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친히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전쟁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앞에서 타는 횃불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어주실 때 이렇게 약속하시죠.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그때는 내가 나서서 이 족속을 몰아내겠다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이 족속을 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출애굽기에서 밝혀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1절에 내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5절에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렸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음란과 여러 가지 죄악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들의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가득한 죄악, 그 땅의 죄인들을 친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내가 싸우겠다, 내가 몰아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함과 여러 가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과 싸우셔서 사탄을 멸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 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함께 싸울 군대를 모으고 계신 것이죠. 누가 나의 싸움에 동참할 것인가? 누가 이 세상에 가득한 우상 숭배와 음란함과 죄악에 맞서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갈 나의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려 하십니까? 무슨 명령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영적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둘째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은 누가 공격하고 누가 수비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공격하고 누가 수비할까요? 자, 이 말씀을 보세요.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누가 공격하고 누가 수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는 것이고 여리고 사람들이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사람들이 수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방어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세상 물결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고 가정이 부모님들이 악으로부터 자녀들을 방어해야 한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작전 계획,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사탄과 악한 영들에 맞서서 세상 속으로 전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대장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은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을 보면 음부의 문 아니면 지옥의 문 이렇게 말합니다. The gate of Hades, the gate of hell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와 사망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 사탄의 견고한 진을, 견고한 성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힘이 납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서 방어하려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실 때 우리가 그 뒤에 함께 진격하면서 지옥의 문을 부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 디자인입니다. 셋째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현재형일까요? 과거형일까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넘겨주었다.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아직 안 싸웠는데 이미 넘겨주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가 약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약한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이 어떤 형태였는지 강하고 견고한 성과 용맹한 군사들, 그것을 이렇게 복원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보면, 저 그림을 보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했었는지요. 성벽이 보면 두 개가 있지요. 이중으로 된 성벽이 있었습니다. 이 먼저 밖에 있는 이 외벽은 높이가 14m고 두께가 2m가 된다고 합니다. 높고 단단한 벽이죠. 그리고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 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저런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벽이 있는데 저 내벽은 높이가 9m이고 너비가 폭이 4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냈던 정탐꾼들이 저러한 여리고 성과 같은 이런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들과 또 그 성에 살고 있는 용맹한 그런 군사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능히 저 성을 우리는 정복하지 못한다. 그렇게 볼만한 정말 그런 강한 성과 또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놓쳤던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다. 그걸 믿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악한 영들도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죠. 그들은 거짓과 불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이미 짓밟으셨기 때문입니다. 크러쉬 세이튼 밟아 부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전 지시대로만 움직이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중심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3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전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맨 앞에는 누가 갑니까? 무장한 자들이 가고, 이 무장한 자들은 곧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했던 지파 있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먼저 앞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가지요? 7 제사장이 각각 양뿔로 만든 이 뿔 나팔을 들고, 그리고 그 나팔을 불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갑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나머지 모든 군사들이 다 따라가는 거죠. 자, 저 그림처럼 저렇게 가는 겁니다. 맨 앞에 선봉 부대가 있고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가고, 그 뒤에 여호와의 궤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모든 부대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전쟁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생각, 너희 작전, 너희 뜻, 너희 계획, 이거는 다 버려라. 너희 생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나에게 맡겨라. 그런데 사람은 늘 자기중심이에요. 죄악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중심으로 나아갑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식들도 보면 자기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땀과 눈물을 잘 알아주나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늘 자기에게 잘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를 잘 안 알아줘, 나를 잘 대접해주지 않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죠. 사장님은 직원들이 잘못한다 그러고 직원들은 사장님이 잘못한다 그러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에서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국가 간의 전쟁도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싸움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 중심, 둘째는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을 먼저 할게요. 둘째는 기도 중심, 셋째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 중심은 말씀 중심입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죠. 백성들은 그 말씀 그대로 행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작정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명령입니다.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들이 앞서가면서 나팔을 불어라.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가라. 이렇게 6일 동안 하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고 모든 백성들은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 아까 보셨죠? 그 견고한 성벽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안 들까요? 아니 소리 지른다고 그 견고한 성벽이 저게 무너질까? 과연 저게 무너질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안 드시는구나. 여호수아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백성들도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말씀 중심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언제 쓰여졌는지 알아? 2000년 전에 쓰여졌다고. 2000년 전에. 그 옛날 사람들의 말을 다 믿으라는 거냐? 지금과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때 말은 그때 말이고 거기에서 좋은 것들 뽑아서 오늘날 시대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야지 어떻게 그 옛날 말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와서 그대로 믿으라고 하냐? 그건 정신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 이건 없던 일들을 꾸며낸 것들이니까 이걸 다 빼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을 수 있지만 부활은 믿을 수 없으니까 부활은 또 빼버리고, 또 오늘날 문화에 맞춰서 이것저것 성경을 해석해 버리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부인해지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되고, 그러니 기독교가 세상의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가 되고 WCC를 하면서 세계 종교와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동성애를 허용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좋은 도덕 선생님, 좋은 롤 모델 정도로 깎아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바꿔버렸던 아담과 하와처럼
인류 최초의 범죄가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버렸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듣고 결국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생명이 죽음과 바꿔지게 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고, 이것이 바로 WCC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분명히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온 천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도 우리의 신앙과 본분에 있어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우리의 믿음을 지도해주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심판, 그에 관계된 이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중심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해 봤는데 그런데 안 되던데요, 이기지 못하겠던데요 하기도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끝까지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았을 때, 순종해서 한 바퀴 돌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바퀴 돌았을 때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6바퀴를 돌았는데도 이렇게 실금 하나 가지 않았어요. 성벽에. 7째 날에 7바퀴를 다 돌았을 때도 끄떡 없었습니다. 언제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백성들이 소리쳤을 때,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을 때 그제서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온전히 순종했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나에게 듣고 싶은 말, 나에게 좋은 말, 또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만 골라서 순종하면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으로 보실까요? 불순종으로 보실까요?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버리셨습니까? 너 내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기 힘들고 어렵고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은 권위에 두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은 말씀 중심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중심은 기도 중심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침묵하라고? 이 침묵은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침묵하면서 뭐 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딱 불평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아니, 이거를
돈다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뭐 함성을 지르라고 하면은 그냥 지금 함성을 질러서 무너뜨리면 되지, 이거를 왜 또 7일 동안 하고 또 7째 날은 왜 7바퀴를 돌고, 불평할 거리를 생각하면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광야 백성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다 멸망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만약 이 침묵의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자기 조상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결국 멸망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늘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고,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허물어지게 되죠.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잠잠히 기도하면 내 잘못이 보이고, 나의 완악함이 보이고, 내가 말로 상처 준 것들이 보이고, 그 가운데 보이지 않았지만 악한 영의 역사가 보이고, 내가 회개하게 되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소망과 생명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죠.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은 기도 중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은 예배 중심입니다. 16절을 보면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지요. 그리고 7번째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 명령하죠.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 외쳤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 나팔을 불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0장 9절을 보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또 다음 절 10절,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희락의 날, 절기, 초하루,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할 때죠? 예배 드릴 때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에는 신년을 맞이하게 될 때 전국적으로 뿔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속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시편 4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즐거운 함성과 나팔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며 즐거운 함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승리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마음껏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규제들이 거의 다 풀렸습니다. 이제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면서 여호와의 전쟁,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은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온 가족들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2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그 성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을 진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철저하고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의 가족이죠. 25절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 가족을 위해서 창문에 매달아 두었던 그 붉은 줄의 약속이 이 가족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가 지옥의 문을 부수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은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